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3월 말씀 일기 부분은 바울 서신을 정하고 공동체라는 주제 아래 바울 서신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일기 본문은 계속 지나가서 어느덧 디모데 전서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바울 서신 중에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책입니다. 목회 서신이라는 것은 수신자가 목회자,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 독특성을 이해하고 읽어가야 혼동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읽을 때 단순히 문자 그대로 서신서라고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1차 수신자가 목사 또는 목회자,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읽을 때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목회자에게 전해주는 교훈의 내용을 통해서 그 사상, 생각,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식으로 우리 읽어가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계속해서 디도서를 읽을 때 그런 주의점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가면 우리에게 적용할 것들이 없지 않고 더 풍성해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 후서, 디모데 전후서는 연륜이 있는 목회자인 바울 사도가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글인데 아직 잘 모르고 또 연륜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또 사역의 경험은 많지 않은 디모데에게 그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하나님의 교훈과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교훈하면서 격려하는 글일진데 단순히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글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서도 교회의 도덕과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교리는 어떤 교리들을 잘 생각해야 되는지, 또 성도의 윤리적인 삶은 어떠한 것인지도 함께 교훈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일기 본문이 디모데전서 2장이기 때문에 2장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의 개관을 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일기 본문인 디모데전서 2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 또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교환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이고요. 먼저 디모데전서 개관, 디모데전서가 어떤 책인가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더 많은 것들을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책이 어떠한 책인지 수신자와 또 송신자, 기록자가 누구인지 또 왜 썼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보면 누가 기록했는지 누가 썼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절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썼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수신자와 송신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3절에서 보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면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 머물러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사역자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께서 쓴 편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쓴 편지를 쓴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와 많이 다르지는 않은 것입니다. 에베소에 머물러 한 이유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앙과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별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이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총 6장으로 신앙의 선배들이 이해하기 쉽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6장까지 되어 있는데 6장까지 내용 중에 또 이해하기 쉽게 세 부분으로 묶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장과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여러분 교환을 함께 보시면 될 것입니다. 거짓 교리에 대한 경고와 예배에 대한 교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어제 본문으로 읽었던 1장 거짓 교리에 대한 경고의 내용들이 있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 예배, 공예배 드릴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 여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 있고요. 또 3장과 4장, 내일과 모레 읽게 되는 3장과 4장에는 교회 지도자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거짓 선생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3장, 4장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5장, 6장에서는 여러 성도들의 가져야 될 자세, 그것들을 교훈하고 있고 또 목회자로서의 임무와 자질이 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장까지 1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 그 말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 또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크게 보면 공적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말씀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주로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첫째로 권면한다.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을진데 그 사람을 위해 간구하다. 그것도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간구와 기도, 도구, 감사 그런 것들,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도구할진데 특별히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와 감사와 도구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디모데에게 권하는 권면으로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높은 지위, 임금들에게 이렇게 간구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2장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특별히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간구해야 되지만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임금들에게 이렇게 간구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또 경건과 단정함을 가질 수 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4절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임금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는 구원을 받으며 또 진리에 있는 데 있어서 오직 중보자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간격이 벌어졌을진데 그 죄의 간격을 이어줄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어떤 일을 하였는가?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 기약이 이르러 구약의 많은 그런 약속들이 실제적으로 이르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대속물로 주신 그 증거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위해서 기도할진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를 통하여서 선한 일들, 경건한 일들, 또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마지막에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면서 바울의 소명을 확증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성과 그것이 진짜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4절과 6절에 있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4절과 6절의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대속물로 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 이런 표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의 그 능력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태어난 사람을 위해 다 흘리신 피다라고 말하면서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모든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했는데 사람이 믿지 않음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원함을 깨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 문장만을 떼어놓고 읽는다면 보편 구원론이 맞지만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모든이라는 사람이 모든 전체의 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2장 1절에서도 모든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2절에서도 모든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2절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모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을 때 이 모든은 개개인의 전체 한 명 한 명의 전체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수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위하여 간구와 기도를 하라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많지 않지만 이 세상에 있는 수십억의 인구 한 명 한 명을 다 불러가며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했을 때는 많은 수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르지 않고 어떤 사람은 구별하지 않고 전체의 많은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모든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전체의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하나의 개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지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구별하지 않고 포함되어 있는 다수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4절과 6절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때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는 것은 태어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많은 수, 구별되지 않은 많은 수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이고요. 6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로 흘린 그 피, 보혈의 능력은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구별되지 않은 다수의 그 수를 말한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 성경과 구별되지 않는 오류가 없는 그런 해석이고요.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전체 수라기보다는 다수의 많은 수로 이해하면 다른 성경의 본문과 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고 택하신 백성을 위해 피를 흘리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그 본문과 이해하는데 부딪힘이 없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공적 예배 때에 이렇게 지키도록 권면하는 것이고 나아가 전체 교훈 삶에 있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8절과 9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단정해야 되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서 각 곳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여자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여자들도 단정하게 입고 겉모양으로 꾸미는 것으로 자기를 꾸미지 말고 오직 선행하는 것으로 자기를 꾸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 보면 중반절 이하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으로 단장하고 선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하 15절까지는 특별히 더욱더 여자에게 있어서 또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또 여자에게 있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 1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자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는 일들을 맡기시고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하지 말라. 조용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자가 조용해야 되는데 또는 순종해야 되는데 가르치지 말아야 될 텐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는 창조와 타락의 모습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그를 돕는 자로서 하와를 지었고 또 실제적으로 죄를 짓게 될 때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 타락의 원리의 모습을 볼 때, 타락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질서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 그러나 15절에 이렇게 그 결론으로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것을 그러나라고 했을 때 이 그러나라는 표현들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또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길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가르칠 때 누가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이 2장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또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교환 뒤쪽 편에 보시면 교훈과 적용인데 3가지 정도 생각해 보며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절에 있는 표현이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1절과 2절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 앞에 받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한적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는데 부딪히는 그런 어려움이나 또 상처나 또는 곤란함 때문에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는 것만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거의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신경 써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는 2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까지 신경 써야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2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믿는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일반 은총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사회가 올바로 통치될 수 있도록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고백이 담긴 것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의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사한 표현들이 여러 곳 있는데요. 두 구절만 보면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과 죄를 짓고 원망한 것들이 풀리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평안하면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있어서 그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되고 또 사랑의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1절 많이 아는 표현인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권세가 닿는 것이 아니고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또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로마 황제의 권세일지라도 그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그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복종하고 특별히 그 권세와 힘과 능력들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저도 마찬가지인데 주변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특별히 높은 지위,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임금들이나 세계의 여러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시선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섭리 방편을 볼 수 있도록 또 임금들, 대통령과 또 정치를 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바라는 것들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섭리 방편들을 생각할 수 있는 안목이 더욱더 길러져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올바르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사랑이 이웃 사랑에게도 미쳐야 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십계명도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이웃 사랑의 모습일진데 그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야 될지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진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신앙생활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주변 사람을 바라보는데 부족하지는 않은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서 더욱더 주변 사람들을 보고 또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생각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더 성장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10절에 있는 그런 표현이었죠. 10절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외적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자는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함과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꾸미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경외하는 자에 마땅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요. 디도서에서도 같이 목회서진으로 분류되는 디도서에서도 디도에게 여자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장 3절부터 5절인데 여러분들 교환에 실어놨습니다. 교환을 참고해 주시고요. 2장 3절 5절 보면 2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늙은 여자로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명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늙은 여자를 또 젊은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또 많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교환에 참고해 주시고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외적인 것을 너무 꾸미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마음을 단장하고 행함을 온전히 하는 것에 집중하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사람의 마땅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 성도는 꾸미지 말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여자 성도로서 외적인 것을 꾸미는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또 남자 성도들은 외적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잘 꾸며지는 여자 성도들에게 관심이 갖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자연스러운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사람들에게 질타를 보고 너무 관심을 갖도록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을 가꾸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외적인 것에 가꾸는 것을 집중하다 보면 내적인 것들을 내면을 가꾸는 일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된 조로서 주님의 신부된 성도로서 우리의 모습이 외적인 것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이 더욱더 아름답고 또 성결함과 순결함으로 또 아름답고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는 외적인 것을 꾸미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더욱더 신경 써야 될 것은 내면을 아름답고 거룩하고 성숙하게 또 선한 행실로서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한 줄 알아 주님의 신부된 성도로서 내면의 아름다운 것을 더욱더 가꾸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주님의 신부의 모습이 어떠한가 거룩한 보석으로 다양한 보석으로 그 신앙의 정결함과 신앙 인격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의 목표가 우리 삶의 목표가 더욱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을 꾸미는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살펴보자 했던 것인데 11절부터 15절까지는 여자는 조용히 해라, 가르치는 것 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15절에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15절 이하에 보면 그의 해산함으로 그가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좀 이해가 제일 잘 되지 않는 그런 표현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이것의 정신, 뜻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여자 성도들이 순종함으로 조용함으로 배우라 라는 표현들, 조용할지라 가르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디모데에게만 권면하는 그런 글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교회에 있어서도 그러한 질서를 바울 사도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부터 35절까지 있는데요. 여러분 교환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부터 35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거기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디모데에게만 표현한 그런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게도 마찬가지로 여자들은 교회에서, 여자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의 질서를, 교회 안에 질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 질서를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나의 질서, 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는 것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하나의 질서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교회에서 여자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주는 것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자 성도는 조용히 하고 남자 성도들이 가르치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자 성도가 가르치는 것을 잘 못하거나 또는 말을 잘 못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능력에 있어서의 차별이 아니라 질서에 있어서의 구별인 것입니다. 여자 성도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또 그것을 금지하는 것은 그들이 지혜가 부족하거나 가르치는 은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을 훈련하는 그런 차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주시고 그 모습대로 훈련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일 수 있도록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훨씬 더 가르치는 것을 잘할 수가 있고요. 여자 성도님들이 또한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자세들이 있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방편을 삼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설명한 후에 13절 14절에 창조 질서를 설명한 후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조용함으로써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숙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랑, 그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여자의 해산함은 남자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엄청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닐지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방편을 순종하는 것,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질서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의 열매로서 정숙함으로 거하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된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판단, 이것을 다 접어두고 자신의 능력들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방법과 절차를 행하는 것,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성 성도들을 차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을진데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이성적인 판단에 어그러질지라도 그 말씀과 질서와 그 순서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준과 절차와 방법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또 쉽지 않은 본성을 거스리는 것일 수 있을진데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그 수고와 그 해산함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면 여자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말씀을 잘하고 가르치는 것들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교육자들, 남자 교육자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적인 가치관 또는 인간적인 합리적인 수단,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그 구원 방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힘든 수고를 통하여서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하여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적용을 하자 보면 교회 안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일의 효율과 능력을 따라서 행하다 보면 사람들의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을 빨리 하고 또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서와 절차를 지키지 않으므로 그렇게 되는 일들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의 효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절차,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직분자들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서 교회 일들을 잘 섬겨나갈 때 원망과 불편과 마음 상하는 일 없이 잘 교회 일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마땅한 바가 무엇인가 그럴 때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에 관심을 두며 그것을 잘 단장하고 행하는 것임을 교훈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주변의 많은 사람들까지 생각하며 그를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직 기준 삼아 내 생각과 판단, 합리적인 또는 효율적인 생각 또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 삼아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더욱더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자라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이 어디로 향해야 하며 교회 안에서 효과와 능률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교훈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마땅한 바를 잘 깨달은 자로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